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상반기 전도주일입니다. VIP 초청주일이라고 하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작정을 하셨습니까? 마음에 내게 참 소중한 사람, 저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해, 그래서 저 사람은 꼭 천국 가야 돼 하는 그런 사람,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정의에 보니까 친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친구는 나이가 동갑인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는 취미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친구는 내가 슬프고 아플 때 내가 저와 함께 슬퍼해 주고 싶은, 그리고 저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친구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가 슬픔을 당하고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슬퍼하고 그와 함께 아파해 주고 싶은 사람, 그게 친구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디언 속담에도 이런 친구에 대한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는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슬픔을 자기 등에 짊어지는 자가 진정한 친구래요. 이런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친구를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 친구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친구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나는 아마 그 친구의 진정한 친구는 아닐 거예요. 그 친구에게 밥은 한 그릇 사주어도 그 친구를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슬픔과 아픔을 서로 나누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꼭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같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큰 자지요 라는 답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딴 대답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큰 사람이야.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쓰지도 않았어요. 선거권도 없어요. 그들은 인권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일 때 숫자는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아요. 여자도 포함되지 않아요. 노인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냥 남자 장정들만 포함돼요.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60만 명은 남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아요. 여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 아직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는 그런 어린아이, 세상적으로는 별 볼품없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지요. 첫 번째로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소중해요. 어린아이든 그가 몸이 아프든 그가 죄수라서 감옥에 있든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 관계없어요. 그가 사람이라면, 영혼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면 나는 그 가치를 따라서 그 가치를 추구합니다. 저게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보도 안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게 가치가 있는 것에 따라서 내 가치에 따라 가격을 결정합니다. 내 생각에 이건 10,000원어치의 가치가 있어 하면 10,000원을 지불합니다.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이게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 하면 빚을 내서라도 나는 그 100만 원의 가치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격이 결정되고요, 옳고 그름도 결정돼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해도 내 기준에는 저것은 가치가 없어 하면 그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상은 아무리 금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도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아무리 거칠거칠한 사형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까 그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나는 그 돈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밤새워 줄을 서서라도 나는 그것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이 내가 그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가치와 지금 시대의 가치는 다릅니다.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죠. 조선시대에는요, 음악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들 가치 없어요. 그냥 천것이지요. 근데 요즘은 노래 부르는 사람, 악기하는 사람, 연예인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정치인들보다 더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술가들 아닙니까? 조선시대 의사들은 중인이에요. 양반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당했지만 지금 의사는 완전히 고급 그 계급들 아닙니까? 그렇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서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어요. 근데 진정한 것은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늘 똑같아야 돼. 늘 똑같아야 돼. 그게 뭐예요? 금도 시대에 따라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지금은 막 올라가지만 아마 과거 역사를 보면 어느 때인가 또 좀 내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올라가지도 언제나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지요. 생명은 언제나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요.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목숨 잃었는데 온 천하를 가져본들, 금덩어리를 아무리 가져본들 내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죽고 가지는 것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죽어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지금은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내가 죽고 나서도 그게 내 명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것은 내 명의라 할지라도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내게 가치를 주는 믿음, 천국,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멸망할 이 세상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이 멸망할 이 지구 온 우주보다도 그 한 영혼이 더 귀하다, 그렇게 주님은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 단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이 또한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평가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 작정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귀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게 12절 말씀에 있지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저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산으로 갔다가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어디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99마리의 양을 그냥 산에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만 길을 잃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99마리의 양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경제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좀 어쩌면 사람들 생각엔 그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강조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듣고는 말한다면 예수님 그건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99마리가 귀하지 한 마리가 귀합니까? 99마리라도 잘 보관을 해야지. 그리고 이 양까지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그냥 내팽개치고 간단 말입니까? 그래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래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오면 99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길 잃은 한 마리 그 양을 되찾은 것을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귀하다는 말인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해야지 복음이 이해되고 이것이 이해돼야지 탕자의 비유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직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조금 더 들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비록 보잘것없는 어린 양, 어린 아이,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일지라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그렇지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나갔어요. 불효막심한 짓을 하고 나갔어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거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고 그 재산 나한테, 이건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을, 살아계신 아버지의 것을 받아 나가는 것,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쫄딱 망해서 거지꼴을 해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서 쫓아나가서 끌어안고 금가락질을 해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맏아들이, 아버지 너무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둘째는 아버지한테 불효막심한 짓을 하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는데 왜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줍니까? 왜 그 아까운 돈을 씁니까? 경제적으로 저런 자식은 쫓아내십시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집에서 아버지 노릇, 아버지 그 집에서 일꾼 노릇을 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듯이,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음식 하나 해주지 않듯이 않았는데 저 둘째 저놈은 돌아오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하다니요. 첫째 마지가 입이 툭 튀 나왔어요. 지금 이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이 더 귀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인데 그 주인이 99마리를 놔두고 여러분을 찾아 나섰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때요? 감동이지요. 감격이지요. 이건 무슨 은혜로 이걸 갚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거 모른다고 해도 돼요. 나 같은 거 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은 나를 찾기 위해서 다른 양들을 남겨두고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핀잔 주고 어리석다고 하죠. 그게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저같이 예수라고 예자도 모르는 집안, 예수 믿는 사람이 눈 닦고 봐도 없는 집안,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1호가 나인 사람, 그 뭐 이쁘다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 목사 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서 설교하게 하시는 이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와 이런 양 비유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면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말 잘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뭔가 쓰임 받을 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더 험한 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 없어요. 탕자가 잘난 것 하나도 없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양 한 마리가 주인이 자기를 찾아 산가시에 찔리면서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왔을 때 그 양이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갖다 경제 논리로 말해요. 그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경제 논리로 말하는 건 안 돼요. 마지가 아이고 아버지 저놈 저
막대 먹은 저 불효 자식을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돈 주고 평가하죠? 십자가를 무슨 돈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얼마 주면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는 없지요. 이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아니야, 나는 그보다도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나는 이 우주를 다 뒤바꾼다 하는 것도 나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 하나님은 그 부모가 그렇잖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 하나를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나 돈 더 줄 수 있어. 난 더 수고할 수도 있어. 더 희생할 수도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난 지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부모에게 가서 아이고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 돈 쓰는 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왜 돈을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요? 멱살 잡고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지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너희들 생각할 때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은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어린아이 하나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고 누구를 택하지 않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요. 그래서 흉악한 살인범에게도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유, 저런 흉악한 자는 예수 믿으면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지요. 흉악한 살인범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래 천국 가는 걸 많이 보잖아요. 지존파, 얼마나 끔찍한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마지막 사형대에서는 예수 믿고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가는 걸 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스님에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님에게 전도하면 그분들이 처음에 많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답니다. 당신들은 예의가 없다고, 당신들은 서로에 대한 종교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보면 나의 종교가 불교라는 걸 알 터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냐고, 그건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전도를 계속하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옛날에 스님이었던 사람이 지금 목사님 된 사람이 여럿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지 몰라요. 스님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무슬림 가면 테러하는 그 집단, 아우 저런 흉악한 놈들한테 무슨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조선 말에 그
이 망한 나라에 누가 예수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 땅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창기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숫자가 많은 쪽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쪽을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라 할지라도 정말로 작아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면 이 한 사람의 가치가 99명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떤 때는 99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경제 논리와 맞는 게 아니, 숫자 논리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나 같은 죄인,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주님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다 놔두고 나같이 말썽꾸러기인 탕자 같은 나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을 주님 사랑한다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또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가는 한 명의 강도를 사람들은 그는 가치 없다 말하지만 예수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사람들은 저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한 명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한 명의 강도를 사람들은 그는 가치 없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귀하다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모독하고 해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다가 십자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 말에는 주님이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초청합니다.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사람들은 그 한편 강도, 저 쓰레기, 평생 나쁜 짓만 하고 강도짓만 하고 도적질만 하고 저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랬던 그가 잃어버린 하나의 양 같고 어린아이만도 못한 죄수가 인간 같지 않아 그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그 죄수조차도 주님은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들은 쓸모없어, 저 사람들은 안 돼,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저도 거기에 포함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중에 거기에 포함될 만한 그런 귀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 다 같이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영혼 구원 이야기잖아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나면 그 사랑의 메시지를 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게 사랑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대신에 내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고 나면 정말로 나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귀한 VIP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분들에게 전해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당신도 나처럼 사랑합니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 믿게 된 계기를 이야기했어요.
자기 형이 예수 믿고 나더니 밤마다 결혼하기 전이니까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같은 방을 쓰는 형이 밤마다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잠을 안 재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당신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하니까 잠 좀 자려고 왔어요. 그게 무슨 말? 우리 형이 예수 믿더니 나를 잠을 안 재워요. 교회 가자고 하도 전도했어.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에게 너무 귀한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잠언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래요. 내가 생명나무를 소유하고 나니까 영생하는 나무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를 얻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고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명예를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의인이 맺어야 할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누가 효자고 누가 불효자입니까?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뭔가요? 효자는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주고 좋은 옷 사드리고 이게 효자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아는 것이 효자예요. 그처럼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나만 전도할 수 있는, 내게 가장 소중한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와야 매우 중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명품 입었나? 저 사람 어떻게 외모는 어째 멋지나?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왔나? 저 사람 집은 어디에 사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관심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나?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나? 저 사람은 천국 가나? 거기에 관심이 많더래요. 여러분은 사람을 보면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 봐래 저 사람 쌍꺼풀 생겼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닙니까? 근데 진짜 저 사람은 진짜 구원 받았나?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그게 관심 많아야 돼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지금 목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리석다고 말하면 어떻게 양 99마리를 버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냔 말이에요. 99마리까지 잃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절대로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을 했더라면 절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귀하지 남이 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제가 10절도 읽었었지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가 멸시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각자에게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 빗대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 하나하나에게 천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요. 그 사람이 병들었던 뭐 초라하던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이지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아이 저 사람은 뭐 전도해봤자 뭐 별로 가치가 없어. 어우 저 사람 같은 사람을 전도하면 그래 교회 보탬이 되겠네. 그래 저 사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집중하셨어요. 목자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찾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옆에서 말해요. 당신 그거 엉터리라고, 그거 잘못됐다고. 만약 제가 이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인이 99명이 있는데 놔두고 그 길 잃은 한 명의 그 교인만 찾아서 자꾸만 다닌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체로 보지 않아요. 개인으로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단체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개인의 예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김일수 목사는 지금 내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같이 똘똘말이 한꺼번에 예배 드려서 그냥 평균 내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속에서 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고 가치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천하보다 귀한 유일한 존재로 보시고 우리 개개인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더 테레사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까요? 마더 테레사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요. 인도에서 평생 사역했던 수녀입니다.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병자들, 장애인들을 섬겼어요. 그가 남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많은 대중을 돌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나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섬겼지만 그들을 4만 2천 명 단체를 섬긴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 그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았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또 자기의 마음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그가 하나님께로 인도했대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번에 단 한 사람, 당신도 그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 만나고 있으면서 저 사람 생각해요. 또 다른 사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앞에서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듯이 해요. 이런 양 하나, 집 나간 탕자 한 명, 그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다음 주에 우리가 그런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그러자 먼저 이 한 주간 기도합시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 이름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 초청장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초대를 하세요. 한번 꼭 갑시다.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서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어 천국까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꼭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 터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할 VIP 가장 귀중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왔으면 이 노래 한번 불러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슴에 품고 이 찬양 해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좀 활짝 웃으면서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잠깐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그런 표현으로는 사람이 안 와요. 너무 어두워요. 최선을 다해서 밝게 환하게 제발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내 마음에 떠오르는 VIP, 매우 중요한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하고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가 우리 자녀라면 더 애탈 겁니다. 우리 손주라면 더 마음 아플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라면, 우리 배우자라면, 우리 형제라면, 하나님, 저들을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한 주간 기도하고 내가 찾아가서 전화하고 말할 때 그들이 나오겠다고 말하게 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주에 있는 VIP 초청을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리 기르는 어린 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고 보혈을 흘려 아버지 이 땅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 천국 가기를 원하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고 믿음의 삶을 그 전도 대상자를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숫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아버지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아버지는 그토록 아버지의 원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 집중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오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한 주간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이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내가 또 귀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분들과 함께 천국 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된 우리 열가정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